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일 32주 차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좀 공부할 때 오늘 제가 드린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불충분한 것 같아서 좀 더 별도로 좀 준비를 좀 해서 왔어요. 좀 보충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를 좀 같이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 그러니까는 이제 안식일이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크게 학자들의 이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라는 것을 우리 안식일로 보는 기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계명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로 주신 그 부분이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이다.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기원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이런 부분이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이 내용도 바로 이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 안식일에 대한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10계명이 나온 이후에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라는 이 기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7일 중에 6째 날까지 일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오늘 보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 기원을 이해하고 있는 모두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하는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기뻐하는 이것은 교제에서의 본질적인 부분은 맞아요. 근데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된 인식이라는 거죠. 오해된 인식이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안식을 취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제 6일 동안 이제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입장에서의 그런 입장 측면에서 이 쉬는 날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니까는 하나님도 그런 안식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된 거죠. 영이신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방식의 안식, 쉬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영적인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안식, 이것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루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부 시절부터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루 푹 쉬어라라고 하는 건 육신의 쉼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된 평화를 얻으라, 평안을 얻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과 묵상을 위해서 필요한 하루입니다. 자, 영원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식일, 또 무슨 모든 피난처, 무슨 도피성,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또 구약에서의 많은 이런 의식법들, 이런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뭐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 모든 이런 의식법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와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신약 성경, 그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우리 그냥 그 안식 그 자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요즘 자칫하면 이런 충분한 공부나 어떤 충분한 배움이 없으면 젊은 청년들이 어렴풋이, 아니면은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어디로 자꾸 흘러가냐면, 안식일이라는 거는 쉬는 날이야, 쉬는 날도 있어야 돼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과 말도 안 되는 스케줄, 살인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주일날 내내 잡아 돌리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고 그건 올바른 저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안식일은 내 몸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맛보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 재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더 참고적으로 봐야 될 책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신약 성경을 찾아서 봐도 안식일과 관련된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하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안식이라고는 좀 다른 건데, 안식일과 관련된 명령을 하나도 찾을 수 없죠. 대신 우리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그런 대목은 발견할 수 있죠.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임은 보통 마지막 날 토요일보다 첫째 날 일요일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엄격한 구약 성경의 명령에 대해서, 또 일상적인 그 시대의 일상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어떤 모임 이상의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딱 굳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심지어 우리나라도 일주일 중에 일요일만큼은 쉬는 날로 많이 인식이 돼 있는 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본질적인 의미에 많은 것이 들려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내 구원, 내 잘됨, 내 나아감들, 내 열심, 이런 것들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내 고집과 내 노력과 내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토록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자꾸 이해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얘기하시고 강조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 나의 성화, 나의 그 이 땅에서의 살아감의 모든 인도하심이 내 노력과 내 공로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회복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시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인간은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얘기합니까? 이거를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자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강림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또 앞으로 장래 재림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희생제사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이런 모든 이렇게 사소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안식과 희생제사와 성전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으면은 잘못 오해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지금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라 그 말이 아니고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지혜롭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거 갖고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청년 크리스천들이 늘 그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뭐 요새 직업 특성상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나는 자꾸 예배를 실패한다 뭐 이런 부분들로 자꾸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런 고민과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다가 결국은 자신의 의지를 선택하니까 이거 누려도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안식일의 의식적인 요소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했고 그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이 실제적인 것은 확실히 지금 유효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도 잃어버린 세대와 같이 자신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진노로 맹세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교제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너무도 많이 봐요. 저 뭐 이번에 일이 있어서 또 제가 근무가 있어서 주일날 예배에 못 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분들은 그 날이 아니더라도 다른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위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요, 구약에 딱 정해져 있는 그 어떤 막 빡빡함을 가지고 엄격하게 잣대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아예 뭐 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까는 누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약의 그런 제사 형식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망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틀린 거죠.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마이클 호튼 교수, 마이클 호튼 신학자가 쓴 책의 내용인데, 개혁주의 신학의 진영들은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냐, 안식일의 실제 활동이 뭡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상당수가 교회의 주요 활동으로 이것은 계속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가장 실제적이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언제냐 했을 때 그게 지금의 일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라도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하는 부분을 뭐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인 안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나와서 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참 신기할 정도로 장사를 하든 사회적인 인식이든 이런 부분들이 일요일 그 일주일에 한 날, 그날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밑에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써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육신이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성과를 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로 그렇게 나와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게 뭐 법이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를 위해서 일요일을 구별하는 유용성 외에도 이것은 교회가 신자와 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또 그 다음 주도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를 구별하게 해줌으로써 더 큰 실용적 목적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딴 날 드려도 돼요,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 편하자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그 일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 부분은 못하지만 다른 날 해도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 있죠. 애석하게도 그런 가운데 대다수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하는 교인이 아니게 됐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의 출발점, 그 질문하는 출발점이 뭐에 기인한 건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또 그렇게 써 있어요. 참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가장 마음에 와닿냐면 성경 구절 중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구절이 참 저는 와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어떤 신앙에 오래되고 뭐 길고 짧고 뭐 이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누구도 앞에서 잘난 척하고 과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강하지 않아요. 또 세상에서도 그러죠. 꼭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날 꼭 그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구나. 이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례를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제도를 주신 것이죠.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그 자신의 죄악과 그 추한 그것으로 참혹하게 찢었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치열한 그 전쟁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안식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날이 지금 4계명을 통해서 봐야 될 안식일이고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자, 4계명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 이것이죠. 그럼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주중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주중의 첫째 날로 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쉬고 왜 쉬어요? 내 몸 편하자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으로부터 쉬고 모든 시간을 공적 예배와 또 사적 예배,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경우에는 예외다라고 써 있죠. 제4계명이 금하는 게 뭡니까? 금하는 것은 이 요구하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종하는 것이죠. 막 하는 거예요. 게으름과 제된 행위들을 하거나 세상적인 일과 오락에 관해 불필요한 생각과 말, 또 행위를 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죠. 4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덧붙여진 논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도록 주중에 6일을 허락하셨고 일곱째 날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나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너희 또한 나를 의지하는 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에게 교제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으로 삼아라. 이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2계명은 예배의 수단과 관련되어 있고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 예배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면 4계명은 이 예배를 하는 날과 시간 이런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모세를 통해 십계명이라는 의식법이 주어지면서 안식일 계명과 또 의식법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모든 법들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말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한국 교회 예전에는 저도 어릴 때 조금씩 그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구약의 어떤 안식일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주일날은 모두 사 먹지 말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이후에는 여기에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회로 시대가 변하면서 느껴지는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루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날, 또 그런 묵상과 교제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것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그 한 주간을 내 힘과 능력과 내 방법 계산, 내 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변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재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적 예배가 끝난 후에는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날 들은 말씀도 암송하고 또 가족들에게 또 요리 문답도 가르치고 원래 요리 문답이란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가 전부 가정에서 원래 행해지던 것들입니다. 주일학교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며 또 시편의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현대 시대로 와서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홍천에 지금은 그 리조트가 소노벨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리조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 여행객들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좀 되게 신기하게 봤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이 발전하다 보니까는 전부 어떻게 일요일 날 캠핑장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면서 내 몸 편하자고 하는 합리화와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참된 안식일에 대한 그 인식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4계명이 금하는 것, 이게 뭘까요?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집회를 잊어버리거나 드리지 않는 이런 것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걸 거부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만큼은 불필요한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을 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참 어느 단체는 참 이거 가지고 잘 교묘하게 이용했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니까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지막에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편히 내 몸 편하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그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하신 이유는 내 영적인 뭐랄까요? 그 은혜, 내 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시금 이렇게 충전되도록 하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손과 내 공로에 있고 내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이 은혜,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 누리게 하신다. 또 그것을 통해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교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들, 또 예배에 대한 중심들이 새롭게 또 다시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적 회복, 충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하나님 내 공로로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을 그렇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겸손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